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페이지로 2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바울 남전도에 찬양하는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참 좋네요. 보기에 너무 좋고 또 여성들이 찬양하는 것도 아름답고 참 좋은데 남성들의 그 찬양이 정말 멋지네요. 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고요. 우리 김종용 집사님의 그 찬양이 저에게는 참 그 목소리가 너무 참 묵직한 은혜가 그 체격만큼 묵직해서 참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자꾸 참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김종용 집사님이 그 노래방에서 넥타이에 이게 마이크를 넣고 막 아니면 여기다 뭘 띠를 두르고 막 그렇게 노래 부르는 모습이 연상이 돼서 그런 모습들과 또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모습이 참 오늘 제가 설교하고자 하는 내용과 좀 연관이 돼서 자꾸 우리 집사님이 머리띠 두르고 마이크 넥타이에 잼 매고 막 그렇게 탬버린 치면서 막 그런 모습들이 연상이 돼서 좀 그랬는데, 그래도 우리 집사님의 그 목소리가 또 우리 바울 남전대 그 모든 하모니가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똑같은 장면인데 어떤 사람은 그 장면을 보면서 참 많이 환호성을 지르기도 하고 또 막 펄쩍펄쩍 뛰기도 하고 좋아서 날뛰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똑같은 장면을 보면서 참 얼굴을 찡그리고 또 안타까워하며 또 가슴을 치고 혀를 쯧쯧하며 슬픔을 가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아마 그것은 어떤 한 영역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다양한 삶의 영역들 속에서 그와 같은 똑같은 현실을 보고 환경을 보면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환호성 지르고 좋아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참 마음이 안타깝고 그리고 참 마음이 슬프고 그리고 눈물이 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것이 무엇이 그것을 그렇게 다르게 반응하도록 할까 생각해 보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관점에 따라서 똑같은 장면을 보면서도 어떤 사람은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지르는데 어떤 사람은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안타깝고 또 눈물이 나고 또 마음이 슬퍼지는 그러한 반응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6일 동안에 창조하셨죠. 사실은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의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어지는 것도 있지만 이 세상이 죄가 시작이 되어지고 이 세상이 망가지기 시작한 그런 내용들도 함께 담겨져 있는 시작의 책이 바로 창세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면서 창조하신 첫째 날 또 이런 날들 속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또 좋았다, 또 오늘 인간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드신 이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즐겁고 마음이 기쁘시고 또 흡족해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바울이 남전도가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 보기에 너무 좋았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이죠. 아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참 좋았다, 좋다 그렇게 여기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것은 그 모습이 선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은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선한, 아름다운, 행복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단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은 어떤 것이었을까? 어떤 게 선한 것이고 어떤 게 참 기쁜 것이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이미 많은 가치관에 혼선이 되어지고 가치관이 흐려졌기 때문에 좋고 나쁨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기준을 잃어버린 경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좋다고 그러는데 그 좋음이 어떤 의미에서의 좋음인지 잘 모를 때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오전에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좀 하고자 했던 말을 제가 뺐던 것이 있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좋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의 선물이냐면 우리의 기준을 알 수 있고 우리의 모습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면서 저의 자신은 제 냄새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의 입에서 입냄새가 나는지 또 무슨 뭐 이렇게 좋지 못한 냄새가 나는지를 저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우리 하나를 제가 좀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하나가 저한테 그런 얘기하다고요. 할아버지 냄새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냄새가 난다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아마 입냄새가 났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집사님들이 뭐 입냄새 난다고 해서 그냥 우리는 다 이렇게 예의가 있잖아요. 말은 하지 않고 그냥 좀 저기한 사람은 좀 이렇게 하지만 대부분 보면 그냥 안 맡으려고 호흡을 안 하고 이렇게 하고서 그 시간을 보내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는 저한테 할아버지 냄새 나요,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제 속이 안 좋아서 그런지 뭐 그런 건데, 저희 집사람도 그런 얘기는 안 해서 잘 몰랐는데, 그래서 하나가 할아버지 냄새가 나요. 그래서 제가 구강에서 냄새 나지 않는 약을 제가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입에다가 넣고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냄새가 나지 않도록 제가 노력하려고 그래요. 만약에 하나가 그 말이 없었으면 저는 냄새 나는지도 모르고 또 얘기해 주지 않으면 그걸 모르고 그냥 잘났다고 살 거예요. 근데 하나가 그렇게 솔직하게 어린아이 마음으로 할아버지 냄새가 난다고 그러니까 제가 저 자신을 보고 그것에 대하여 좀 더 치료하고 또 뭔가 조심하려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이 없으면 우리는 다 잘난 맛으로 사는데, 죄를 짓고 살면서도 내가 잘난 줄로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알게 해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었는데 오전에 좀 빼먹었어요. 시간이 많이 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어떤 것일까? 그것은 선한 것인데, 선한 것이라는 게 뭘까?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되어진 것,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되어진 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 그게 만들어졌을 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나는 새들을 지으셨을 때 새가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하늘을 날면서 지지배배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 물고기들이 물속에서 헤엄치면서 그 자신의 하나님의 의도하신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하는 모습이 왜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이 모습이 보기에 좋고 아름다운다고 느껴질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런 모습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우리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모습들이 보기에 좋은 것이라고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남자들이 그렇게 모여서 이런 것들이 좀 때로는 구질구질해 보일 수 있고 그럴 수 있지만,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의도하시고 하나님의 목적하신 것들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을 때 우리는 그때가 참 보기에 좋다 하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최고의 예술가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인간을 지으시는 곳에 목적을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서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걸 아시는 거예요. 새들도 물고기들도 짐승들도 인간이 타락해서 그 삶의 모습들이 변질됐지만 원래는 하나님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피조물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이 되어지는 거죠. 그 목적 앞에 자신을 헌신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은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 뭘 좋아하시는지, 우리가 뭘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알아야 그분을 기뻐하실 수 있지 않아요? 그분의 마음을 모르고 그분이 뭘 기뻐하는지도 모르면서 무작정 내 입장에서 막 한다고 하면 그게 기쁨이 되겠냐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내가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삶의 목적을 먼저 알아야 되고 그 목적을 아는 것을 따라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그것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좋으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의 물질이나 또 우리의 그 어떤 것들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지지만 사실 우리의 목적은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것도 아니고 물질적으로 이 땅에서 부유한 자가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는 것도 아니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대중의 갈채를 받으면서 사람들에게 높임을 당하며 또 높임을 받으며 모든 사람들에게 발수각채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도 그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진정한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때의 우리의 인생이 그게 작은 것이든지 큰 것이든지 우리가 어떤 규모를 가지고 있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내가 만들어졌을 때 그때 진정한 아름다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무던해서 뭘 조립하고 뭘 이렇게 만들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은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뭘 조립하고 이런 것들은 정말 저에게는 아주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우리 교회에서 뭔가 가구를 하나 이렇게 주문을 해서 제가 한번 그것을 맞춰보려고 제가 펼쳐놓고 설명서와 그걸 맞춰놓고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구멍도 막 여러 개 있고 애를 써도 안 돼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강도사님한테 이거 좀 해야 되는데 이거 제가 전공입니다. 그러더니 우리 염려당 전도사하고 같이 토요일 날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보더니 그걸 다 마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좀 이렇게 하면서 그냥 아무데나 그냥 이렇게 주워 박아갖고 이렇게 뭔가를 만들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항상 제품에는 뭐가 같이 와요? 사용 설명서가, 조립 설명서가 함께 따라온다고요. 근데 그 조립 설명서를 보는데도 잘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봐도 잘 모르잖아요. 그때 담임 목사가 좀 그거에 대해서 좀 연구해서 어떻게 끼고 어떻게 맞추는지를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되는 것처럼 저도 이걸 하려니까 안 되는데 강사님, 전도사님이 좀 이렇게 몇 분 이렇게 보더니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딱 조립이 되니까 딱 세워지는 거예요. 완제품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조립하신
의도하신 대로 그게 조립이 되어져야 튼튼하기도 하고 보기에도 좋고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제 마음대로 아무 데다 갖다가 막 이렇게 내 생각대로 이렇게 조립해 버리고 나면 보기에도 그렇지만 그거 쓰는데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내가 의도한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갖다 막 인생을 그렇게 인생의 집을 지어가면 내가 볼 때는 뭐 어떻게 지은 것처럼 보여도 거기에는 아름다움도 없고 그리고 그 목적을 잘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 속에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그런 마음들이 좀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소유권은 내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유권이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에게 있는 거지 소유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영상으로 어느 단체에서 이렇게 좀 함께 뭐 이렇게 줌으로 같이 연결해서 좀 뭔가를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랬더니 그 강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가족들은 그냥 손님으로 여기고 살아가시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손님으로 여겨야 가도 좀 덜 서운하고 함께 있으면서 예의를 갖춰서 할 수 있다고 그러길래 제가 우리 가족들과 함께 살면서 나는 손님이 되지 않으니까 손님처럼 생각이 되지 않아서 참 불편함이 있다고 그런 얘기를 같이 나누었어요. 여러분 보니까 내 소유라고 생각하면 내 목적과 내 의도대로 하지 않으면 짜증나고 화가 나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소유가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그 만들어 놓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줘야 될까 하는 그거에 대한 질문을 갖게 하더라고요. 아내가 내 아내지만 그 아내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저 아내를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그 아내를 대할 수 있을까? 남편이 내 남편이지만 그 남편 앞에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 남편을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남편에게 대하고 자녀에게 대하고 부모에게 대해야 될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건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청지기로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님에게, 자녀에게, 부부에게 이렇게 서로를 살아가는 모습들이 되어질 때 그것이 나의 기쁨이 아니라 그것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목적에 맞을 때 그것이 나에게는 좀 불편할 수 있고 어색할 수 있을런지 몰라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 될 수 있고 그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왔고 주로 말미암고 마지막은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이유가 당신이 만드셨기에 당신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고 그 소유권 앞에서 우리가 청지기로서 그의 목적에 맞게 설명서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지혜일 수 있다는 거죠. 시편 24편 1절의 말씀에 보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것이 없고 다 주의 것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내 것이라고 믿고 우리는 인생을 살고 저도 그렇게 살아간 것 같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인생의 실력이고 능력이고 힘인 줄로 알고 우리는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는 청지기이고 관리자일 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지만 그게 죄인 거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으면 괜찮지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지 않으면서도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죄이고 그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 자아에 매몰되어서 자기밖에 모르는 시대에 있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이렇게 아픈 이유는 나밖에 모른다고요. 모든 사람들이 나밖에 모르고 내가 전부이고 나를 위해서 다 존재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의 병든 우리의 모습들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주인공이고 모든 사람들은 들러리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때 그게 능력이고 실력이고 권세고 그 모든 것들을 그것이 성공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지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아름다움은 하나님이 설계하신 설계도를 따라서 그게 어디든지 그렇게 조립해 가는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에서는 바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의도하신 것을 벗어났을 때 그게 죄이고 그 죄의 열매가 고통이고 아픔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내가 내 마음대로 인생을 빚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목적과 하나님의 주신 설명도를 따라서 내 인생을 지어갈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그것이 보면서 참 좋다 그렇게 말씀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야기하실 거라고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바울 남전도회가 환신 예배를 드리면서 회장을 비롯해서 모든 회원들이 바울 남전도회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한 올바른 답을 가진 남전도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바울 남전도회가 남전도회니까 그냥 우리 재밌게 즐겁게 우리끼리 멋지게 그냥 이렇게 흥겹게 인생을 살아가고 우리가 그렇게 좋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사명신성교회를 세우시고 사명신성교회 앞에 왜 우리를 부르셔서 남전도 바울 남전도회라는 기관 속에 우리를 있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바울 남전도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용 설명서와 매뉴얼은 무엇일까? 하나님에 대한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기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놀러 다니는 것도 좋고 함께 친목하는 것도 좋고 또 재밌게 모여서 사는 것도 인생의 즐거움도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왜 바울 남전도회를 이곳에 있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 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믿음을 가진 우리들끼리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이 일을 하게 하실까? 그 목적을 분명히 발견한 올바른 하나님의 사용 설명서를 붙들고 그 매뉴얼을 따라서 오늘 바울 남전도회가 그것에 대한 일들을 이루어 간다면 저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울 남전도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위하여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모인 이 기관이 세상에 예수 밖에 있는 모임이 아니라고요. 주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단체가 아니라고요. 오늘 우리들이 모여 있고 여기에 함께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일으켜 주신 생명을 가지고 이 공동체 안에 있고 바울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즐거움과 내 기쁨과 내 만족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살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우리 바울 남전도회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일들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주시는 목적에 맞는 매뉴얼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바울 남전도회가 되어지면
그가 하는 영역의 일들이 어떤 영역이든지, 그게 침묵을 하든 전도를 하든 선교를 하든 청소를 하든, 그 목적이 하나님의 의도하신 목적에 맞는 것이라면 그가 놀러 갔을 때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을 것이고, 청소를 할 때에도 하나님이 그 모습이 좋을 것이고, 전도하고 선교할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맞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 사실은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재밌고 즐거워도 하나님의 설명서가 아닌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난 즐거움이고 만족이라면, 그것은 우리는 즐거울런지 모르지만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그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은 별로 즐거워하거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아를 숭배하면 저나 여러분이 예배하고 섬기는 대상이 하나님에게서 피조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피조물이 되어지면 인생은 재밌고 즐거울런지 모르지만 결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바울 남전도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이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공동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 항상 그거에 대한 질문과 그거에 대한 답을, 하나님의 주시는 바른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다, 그런 모습이 되어질 것입니다. 아마 우리 구경숙 집사님은 우리 김종용 집사님과 오래 사셨으니까 저희가 알지 못하는 비리들을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 밖에서 살았을 때의 그 모습과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때로는 좀 보기에 좋고 좀 지루하고 별로 그런 것 같아도, 우리 구집사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그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좋다, 그리고 더 남편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되어질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렇게 보실 수 있는 신앙인들, 또 그런 기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